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말씀을 듣고 있고 앞으로 들을 분들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 모두가 인정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강 때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드린 한나와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한나는 애를 한참을 못 낳다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3남 2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전쟁에서 다 죽고요. 언약궤는 뺏기면서 본인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강에서는 무엇을 보셨나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나오는 결론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걸 다 하나씩 드려보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에 드리게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과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자기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생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왕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아니죠. 인정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확인할 겁니다.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여러분이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궁리하여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이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분명 성경 제목은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이 많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3강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까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면 늙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본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제사장의 자식은 뭐가 되죠? 율법상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해야겠죠. 그게 전통이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넘어서 국가 지도자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우리 사사기 많이 지나왔죠. 그런데 이 자식이라는 게 뭘까요? 내 아들, 내 딸, 이게 뭘까요? 무엇을 보고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엘리의 자녀들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위험하고 더 큰 문제예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은 일단 모세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절대 금기해야 된다고 했던 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좌우로 굽히는 것입니다. 이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사사 역할을 하면 모를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배웠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만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한 나라를 가지고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크기가 훨씬 커요.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던 행동은 아주 질 낮은 행동 아닙니까? 뭐 고기 빼먹고, 뭐 성전 안에서 건들면 안 되는 거 건들고. 근데 이 엘리야 자식들을 보면 백성들이, 쟤네들은 질 낮은 행동을 해. 아우, 이 못 배우는 것들.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 사건은 온 백성들이 다 안 된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주 문제다. 라고 여기면서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사무엘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보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더 큰 사고를 쳤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가장 중요했던 거. 사사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누군가 운영은 해야 되고 사무엘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 그냥 너희들이 사사해라 라고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사를 줘버립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릇이 안 되는데 기어코 물려줍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때 선대에 있었던 끔찍한 일을 사무엘이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인데 본인 10대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지금 본인은 노인이죠. 잊을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어선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늙고 자식들은 당신처럼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8장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말이 이 왕을 세우는 게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녀를 잘못 키워서 혹은 경솔하게 제 자녀를 사사로 세워서 이렇게 일이 되어서 백성들이 불신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뭐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가 먼저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경솔했습니다가 먼저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왕을 세우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제사장을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립니다. 그 제사장이 다루는 나라라. 결국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걸 모세 때부터 언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왜 왕을 세워달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사무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사무엘이 크게 실수하는 거죠.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고민 들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집 옆집에 이게 아주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 할머니랑 자녀분들이 싸우는 겁니다. 엄청 고집을 부리세요, 할머니가. 근데 그런 고민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거였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눈에 그게 이상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분명히 총명했는데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그렇게 잘 받아왔는데 어느샌가 감을 잃어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 집에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면 이럴 수 없는데요. 두 번째로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하십니다. 자, 왕이 되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법안은 이런 게 있다. 이게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쭉 있어요. 길죠. 읽기도 길고 구절도 많아서 다 읽진 않겠지만 그만큼 많은 내용을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은근히 딱 18절 한 절을 흘리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세운 왕이니까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찾으면서 도와주세요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시험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요. 이 왕을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교동문 때도 보셨죠.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아들을 보니까 왕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인지 시험해 보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대답이 19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하셔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슬픈 사건이에요. 우리가 모세와 여러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둔하고 무지하여 하나님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건 지도자인 제 잘못입니다. 제 자식들 때문에 생긴 일이니 제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되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랬는데, 지금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 말이 나오기까지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냥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로 끝납니다. 아니죠. 가서 먼저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이 이렇다던데요. 자기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무엘에게도 화가 나실 거고요. 백성들에게도 화가 나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 길게 얘기 안 하시고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짧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웠어요.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단답이죠. 네, 응. 그만큼 지금 말도 안 통하고 속이 상하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로 해서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재앙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을 보시겠습니다.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잘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이다. 그리고 가장 왕처럼 생겼다.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컸다. 무슨 말이죠? 키가 아주 크고 눈에 보이는 걸 다 잘 갖춘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왕처럼 생겼는데 잘생겼어요.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나귀를 찾으라고 시켰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사무엘을 찾아가요.
잘했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건 아주 맞는 말입니다. 우리 소원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16절에 내일이 되면 9장 16절에 내일이 되면 베냐민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네가 볼 거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블레스 사람들 손에서 구원할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의 집을 칭찬합니다. 아주 덕망 있고 겸손한 집안이거든요.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이 아주 칭찬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대답을 하냐? 아주 겸손하게 가정교육 잘 받은 말을 합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칭찬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낮고 작은 사람입니다. 겸손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면 내가 이런 게 전공이고 내가 왕년에는 나 때는 말이야.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교만하게 컸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겸손함을 보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으로는 지금까지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을 모으고요. 거기서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가 뽑혀서 이 베냐민 지파 가족들을 다 모아서 다시 뽑는데 이 사울의 가족들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왕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10장 22절 보니까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왕이라는 자리에 부담이 컸고 그만큼 미련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불량배들이 사울 면전 앞에서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냐? 네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 시비를 거는데도 사울은 잠잠해요. 내 성격대로 치고 나오는 성격이 아닌 거죠.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싸울 만도 한데 겸손합니다. 기다려요. 많은 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슬픈 내용이 24절에 있습니다. 10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사무엘도 좋다고 훌륭한 인재를 만나서 기분 좋아서 왕을 세우고요. 백성들도 만세를 외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왕을 세우라 했다는 말 때문에 왕을 진짜로 세우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라고 말을 했다고 진짜 헤어져가 아닌데 남자가 헤어져라는구나 안녕 하면 이제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8장 9장을까지 빨리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 않아서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 왕을 세웠다 만세를 부를 때도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다, 우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입니까?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돼요. 당시 왕권이 계승이 아니고 누가 터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사울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공표는 했지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이 왕이 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아까 분량배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모두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니죠. 사무엘도 아들들의 일 때문에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무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저라도 사무엘 말을 무시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도자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지 아들이나 잘 키우지. 누군가 죄를 벌하려고 하면 당신 아들들의 죄는 왜 당신 아들이라고 굽히고 무시하면서 왜 내 죄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일이 될 수가 없죠.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왕으로 누가 여기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사울은 다시 자신이 하던 일을 하러 갑니다. 밭에 소를 물러갔어요. 하던 일 그대로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끝쪽에 길르앗 아베스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암몬 족속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군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종이 되려면 오른쪽 눈 다 뽑고 와라.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부를 내가 모욕하겠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아주 심한 말이죠. 잔인하고요. 살고 싶다면 오른쪽 눈 다 뽑아서 내가 이스라엘들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표시를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는 이 자리에서 한 겨리의 소를 각을 뜹니다. 한 겨리의 소가 뭐냐면 이게 농기구가 그때 당시에 소 2마리로 끌었어요. 한 겨리라고 하면 소 2마리 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2마리를 다 각을 떠서 빨리 전령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장 7절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카리스마가 터지죠. 군사 33만 명이 모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요. 그리고 쳐들어가서 암몬 자손을 초토화시켰어요. 갑자기 한 나라 전체의 군대의 장군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될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다 우르르 와서 사울이 무슨 왕이냐 말한 사람들 빨리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면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불량배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11장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정말 훌륭하고 멋진 대답이에요.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굉장히 멋있게 하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젊을 때 사울이 모든 게 완벽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됩니다. 본론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신다. 12장부터 넘어가서 12장부터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 왕을 세우게 된 시작점을 돌아봅니다. 누구 때문이죠?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지금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장 한번 펴보시면 첫 번째 구조에 이제 너희 왕 앞에서 말해봐라.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뇌물을 받았다면 그런 적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죠. 내 아들들이 그런 적이 있느냐? 라고 해야죠.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라고 나옵니다. 덮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무엘이 아들들이 뇌물 받았다는 걸 몰랐다라고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수가 없죠. 백성들이 와서 호소한 것을 보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나는 뇌물 받은 적이 없다. 자식 이야기를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대답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무엘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니까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끝나버려요. 그러고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다시 구원하시는 사사시대를 이끌어온 얘기를 쭉 하면서 12장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호와가 왕이 되심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본인이 할 말은 아닌데요. 지금 왕이 앉아서 보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서 왕을 세워달라 했다라면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다. 왕이 사울이 들으면서 할 거예요. 왜 내 앞에서 저런 말을 하지? 왜 왕을 세워놓고 나도 하기 싫다는 거 세워놓고 내 앞에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울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못 박아 놓을 게 있어요. 이제 12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왕 위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못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못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때가 추수할 때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 이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레와 빛을 쏘아 부으세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우레와 비가 막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제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라면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이 여호와를 떠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이렇게 왕이 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요. 1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사울 왕의 아들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국경을 칩니다. 블레셋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들이 우르르 오는데 이제 사울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냐? 5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6절을 보면 위급하여 사람들이 막 굴 같은 데 숨고요. 사울을 따르는 군사들이 덜덜덜 떱니다. 사기가 완전히 뚝 떨어졌어요. 전쟁은 숫자 못지않게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가 급해요. 더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사기는 계속 떨어질 거고 적군들이 더 모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쳐야 되는데 혹시 기다리다가 무방비하게 또 적군이 먼저 쳐들어오면 큰일인데 이제 8절을 보시면 13장 8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한을 달라 그 안에 오겠다 그때 번제를 드리자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 이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이래가 이틀이 아니라 7일입니다. 이래는 7일이래요. 안 그래도 급박한데 7일이면 길지 않습니까? 이 7일도 긴데 심지어 이 7일 안에 못 왔어요. 7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언약궤 함부로 열어보고 만들어진 형상 앞에 함부로 제사를 드리고 수소를 드리라고 규율을 정해놨는데 암소를 번제로 드렸다가 그 지역이 완전히 재앙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번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게 법이긴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번제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을 통해 번제를 받기 원하셨다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는 군사들의 사기와 전쟁이 더 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를 사람 때문에 급하게 드려버립니다. 모든 순서가 잘못돼 버렸어요. 순서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당연히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이 일이 고작 왕을 세우고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의 터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디서부터 꼬여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때부터 꼬여서 지금까지 꼬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꼬였어요. 사무엘의 가정의 왕은 사무엘이었나 봅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것이었나 봅니다. 사무엘 본인이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듣는 저에게도 설득력이 없어요. 이 잘못 꼬인 일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과 백성의 관계,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 사울 왕과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게 다 꼬여가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다시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잘못 끼운 첫 번째 단추를 다시 이미 끼워온 단추들이 있으니까 귀찮아서 덮어두려고 해요. 다시 풀지를 않아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끼워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끼운 단추 하나라서 티가 안 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다른 단추들이 다 잘못 끼워지니까 첫 번째 단추 잘못 끼워진 게 티가 안 나겠죠. 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다 꼬여가고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덮으려고 해요. 큰 문제겠냐 싶죠. 그래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그런 작은 일 때문에 불신앙하는 게 더 잘못이야. 그건 제자가 아니야. 제 속에서는 정말 불이 붙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서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서 더 꼬이는 것보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시 나가는 게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다시 돌이키질 못합니다. 더 멀어졌어요. 자, 사울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도 나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이 보기에 아주 완벽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왕감이다. 왕의 제목이다. 만세까지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 다윗 왕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은 누가 봐도 사람들이 왕감이다 했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한테 자, 너희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왕을 세울 거다 했는데 이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봐도 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사울과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시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많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른 거 보신 게 아니에요. 키, 외모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둘 다 잘 섬겼는데 차이는 거기서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아니냐 여기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두 왕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운 그 모든 기준을 합하더라도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참되다, 올바르다, 그 사람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 나를 이끄는 절대주권자가 누구인가?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정이 없으면 단추가 점점 잘못 꼬여져 갈 거예요. 엉망이 될 겁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크게 일을 저질러 놓은 이 일이 수습 안 될 정도로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서 존재하며 주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모든 소원교회의 주의 종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